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는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임직식 때 이 로마서 8장은 아예 다 외워야 되는 것이 과제로 주어질 정도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28절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타임에 넘어지는지, 범죄하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눈물 흘리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모든 대책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통하여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저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를 사단의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할 수 없는, 또한 우리의 마지막 결정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심을 통하여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뱀의 머리를 밟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쌓이는 자, 사단에 의해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26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전도서를 기록했었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돌아왔냐면은 그의 영광스러운 일생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너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을 거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성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그 길에 빠지게 했었고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셔서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사실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왕이었던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어떻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나름 이유가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 선왕인 아버지가 세운 이 나라를 경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견고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그 모든 백성을 두렵게 했었던 판결, 잠자다가 각자 그 두 명의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갖다가 압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니 네 아이니 하는 그 판결을 솔로몬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지혜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는,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의 아이지만은 저 여인에게 주라. 왜냐하면 아이가 찢기게 생겼으니까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이 엄마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한 십자가의 판결입니다. 그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었던 솔로몬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나의 오름으로 인하여 나의 의로 인하여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논리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것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략 결혼을 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12장 1절을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를 선왕인 다윗의 기도를 기억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용서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특별히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는 이때에는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에 올라간 것을 본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때였어요.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그와 같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실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창세로 이유로 없는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더 실제인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10수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산이었습니다. 평지 아니었어요. 여기가 만약 산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는 이곳을 만약에 유리성도님으로부터 땅을 기증받아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어떻게 깎아요? 여러분, 이 골재에 실어 옮기려면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생략됐어요. 중간 생략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이곳에서 골재를 채취해가는 바람에 이곳이 2층, 3층의 평지가 됐습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 유리성도를 통해서 이곳이 고센 땅이 되게 달라고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땅을 주시겠다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그때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그러한 그때에 2년 만에 1차, 2차에 걸려서 교회와 함께 빌리지가 형성되어지게 하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를 얼마나 살리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산을 밀어버리신 겁니다. 미리 중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때가 다 됐음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서 영광에 시키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부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거니와, 솔로몬이 비록 정략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를 했지만 헛됨을 깨닫고 다윗의 아들의 선왕인 다윗 왕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사 돌아오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거니와, 이것을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 그 용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새기고 시온 성에 다시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 응답이 있었던 자들, 은사를 행하는 자들,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용서를 깨달은 자들, 창조자를 기억하는 자들, 우리를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모이게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 그들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깁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는 더럽고 나와 맞지 않고, 이전에는 상관하기 싫고, 이전에는 섞기 싫고 외면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까, 용서를 알게 되어지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치유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긍휼로 살리신지 알게 되니까
창조자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책임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제는 용서가 안 됐는데 이제 그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무슨 안수로, 전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긍휼을 부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선하심과 용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창조주를 깨달은 자들, 선함을 알게 되어진 그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조성하신 자니까, 창조자시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왜 천하보다 귀한가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자 던진 그냥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태양과 온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내일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느 성도님께서 요 가까이에 있는 곳에 굴을 많이 판 곳이 있습니다. 천수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굴을 많이 팔아요. 석화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사주셔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 석화를 먹고 난 석화 껍데기들이 정말 산인 겁니다. 그냥 가게마다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먹고 난 석화 껍데기가 세상에 정말 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 많은 석화들이 어디서 나는 거지? 매년 그렇게 먹는 거예요. 매년 그걸 먹어 치워버리는데도 매년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시장마다 때가 되면 석화 그 주머니들이 아주 그냥 다발로다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석화들이 매년 저렇게 나냐? 석화뿐만 아니죠. 정말 꽃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잡아먹어도 우리나라 분들이 잡아먹는 꽃게가 또 감당이 안 되니까는 또 꽃게를 먹지 않는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먹잖아요. 그런데도 꽃게가 계속 납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이러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태양이 뭐 10초 동안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뭐 지구의 공전이 1초 동안 멈추게 된다면, 뭐 이러한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콘텐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잠깐이지만 인류 종말입니다. 아니 잠깐만, 태양의 빛을 잃어도 공전이나 자전을 아주 잠깐 극히 작은 시간만 멈춰도 인류 종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을 살려야 되니까. 너무 큰가요? 제가 제 집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루도 저희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막내 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용건이 단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단 한마디만 합니다. 밥 달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전화해서 밥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없으면 포장을 해서라도 먹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잖아요. 제가 낳았잖아요.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선함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선함을 깨달은 자,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선함을 신뢰하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들의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내가 살리기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의 선함을 깨달은, 맛보아 알고 있는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눈물을 통해서 살리기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고 은혜를 주고 치료를 주고 위로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부의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큰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들이 그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고 영광의 날에 신부의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도 그곳에 와서 신랑이 보니까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장에 신부가 신랑과 함께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 그 신부의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니라 반팔 이상한 옷을 입는 겁니다. 스트릿바 신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부가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가요? 발을 씻겨주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그의 말씀대로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뜻과 그의 방법과 그의 길이 무엇이었나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예요. 용서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었다라면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의 평화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그 방법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다른 것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혼인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큰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이방에게 잡혀가고, 심지어는 그러다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피셨습니다. 그렇게 찢으셨지만 너희들을 싸매실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나라에서 가져왔었던, 성전에서 빼앗아 왔었던 모든 제사에 필요했던 것들을 다시 다 싸서 돌려보냅니다. 여비까지 더해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래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특히 창세로부터 없는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위협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더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는 것이야. 그렇게 품고자 했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계속 품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시겠어요? 사단이 우는 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견디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섬기고자 하는 자들, 고아와 과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자들, 원수를 위하여서 오히려 물을 마시우게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품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었기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내가 너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었었는데,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지금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맛본 나의 은혜와 기적이 어떠한 것인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그 주일날, 부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드렸던 찬송을 기억하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주간에 비가 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날에 제가 그 찬송이 기억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찬송이 기억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나에게 눈물이 마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부르심을 입은 이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사실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위로하셔서 용서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위로하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잘못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가오까지도,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거는 저의 예를 들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사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2000년도예요. 10년이 지나서 2010년에 이제 한 교회의 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10년 만에 이 사역의 길에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었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처음 맡았던 부서가 고등부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과 너무나도 기쁘게 정말 사랑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그 동네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12명의 아이들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 동네 어른들이 지어줬습니다. 개떼라고. 왜 개떼냐면은 그 동네의 모든 사건과 사고의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훔치고 소화기 터뜨리고 불내고 훔쳐가고 싸우고 부시고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들이었어요. 12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붙이신 거예요. 네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정말 품고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자고 하면 정말 몇 시간이 걸려요. 3년을 그렇게 아이들 섬겼어요. 그렇게 기쁘게 사역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음 단계 있잖아요. 이제 좀 지형이 넓혀지는 단계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었죠. 뭐 중간 생략하고 사역에 이래서 떠나게 하셔서 뭐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뭐 이제 교회에 어느 교회에 사찰 집사도 하게 하시고 어느 큰 수양관에 뭐 또 가서 십수년 묵은 똥도 푸게 하시더니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조금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 어느 이제 학교에 시설을 또 맡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슬펐습니다. 정말 눈물로 치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10년 만에 사역의 길을 나오게 하셔서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에 어떠한 영광스러운 또 부르심을 받은 사역에 동참케 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셔야지 왜 중간에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게 하시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병원에 또 그 시설을 맡아서 그곳에서 근무할 때는 점심시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부르짖어야 되겠는데 미친놈 소리 들 것 같으니까 어디에 올라갔냐면 건물 옥상에 엘리베이터 있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언제 여기서 다시 나오게 하셔서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하실 건지. 근데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었어요. 어느 때요? 이 빌리지가 조성되를 떼게 하기 위함. 이때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한 건물이요, 한 빌딩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이 들어가서 사물을 봅니다. 그 건물에서 그 사람들이 사물을 보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어떤 업무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자는 지하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난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기가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건물 안에서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하고 예방 정비를 하고 터지면은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을 또한 몇 년을 하게 하셨어요. 이때를 위해서. 그 가정 안에 또 운전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사역을 나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선배 신앙인들의 사역의 부르심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제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번 사역을 나오게 하시기 전에는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도 지나게 하시고 불도 지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 일단 그 과정이 지나서 이제 사역을 길에 들어서게 하시면 그래도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감당케 하시는데, 저는 10년을 굴리시더니, 엄밀하게 하면 20년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몇 년을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차 뒤에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동안 차 뒷좌석에 가서 또 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시작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막 기도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3번을 하게 했어요. 한 번도 아니라 한 2번 하시다가 끝나게 했으면 감사했을 텐데 3번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 운전기사를, 수행기사를 3번에 걸쳐서 하게 하셨는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잖아요.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신문을 판다가 폐결에 걸리게 하시고 새벽에 신문을 팔아야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연약한 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이 부르심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좋은 곳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것을 변하여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이 되게 하셨고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고, 이것이 저의 개인의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바꿔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살리길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부르심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모든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의 결과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12 진주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날, 우리의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픈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날, 바로 호련과 천사장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호련이 변화되어지는 들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계 최고의 CEO가 토론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휴거가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작년에 여러분과 기후 변화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렸었습니다. 남극의 겨울에 당연히 남극의 빙하가 가장 많아야 되죠. 그런데 작년 남극의 여름에 관측 이래 가장 빙하가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겨울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극의 겨울이. 이것을 기후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렸다. 남극의 겨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보낸 편지가, 그 사진이 있는데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남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죠? 깨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의 부르신 가운데에 사용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우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분에게는 아픔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슬픔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약할 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라고요. 저희와 여러분들 깨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분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함을 알고 있는 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그 선함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깨워서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깨어나고 있는 성도들을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을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중보하게 하셨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 교회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니까,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는데, 때가 되면 그들을 모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있고 보내어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12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연약함을 아셨지만은, 자신을 팔 것도 다 도망갈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다.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 너희들의 성품이다. 이것을 다시 가르쳐서 이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는 것. 그래서 눈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함께 찬송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298장 1절과 4절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는 배도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모습이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을, 창조자 되심을 우리를 얼마나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본향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비출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